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함께 성경 읽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올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그 전날 밤이나 저녁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금 뭐 바쁜 날은 못 올릴 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매일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이 책을 위주로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논쟁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떤 것 중심으로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처음에 그 성경을 처음 받는 독자들, 그러니까 보통 1차 독자라고 하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어떤 누군가를 대상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바로 1차 독자가 되겠죠. 그럼 그 1차 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를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고, 계시의 형태가 어떤 것이고, 왜 그 계시를 두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하면서 이제 좀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제 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같이 사용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 이게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할 거고요. 이걸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같이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을 하실 때도 요거를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형태로 왜 그 계시를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잘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이사야서 읽어 나가는 방식대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예, 창세기 1장 이렇게 보려고 해요. 예, 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예. 예,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1차 독자는 이제 모세시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진 그 우주에 대한 생각을 그 배경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논한다고 하는 건가? 우리가 가진 우주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죠. 무슨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 제외하고 우리가 그럼 무엇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천지 창조 기사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짚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창조 기사를 그러니까 창조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6일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6일 창조 일이라는 히브리어가 욤인데 이 욤은 분명히 하루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하루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1차 독자들에게는 하루라고 인식이 됐어요. 근데 그 하루가 뭐 실제로 무슨,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연대기, 뭐 어떤 연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뭐 몇 년, 뭐 첫 번째 날은 몇 년, 두 번째 날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기 창조에서의 그 하루를 하루로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각기 종류대로 이제 창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이 세상에서 저절로 나타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걸 염두하셔서 이제 이거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기 1장을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 잠시만요. 예,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왜 복수냐? 여러 명의 요게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왜 복수냐? 여러 명의 하나님이 계신 여러 면의 신들이라고 번역해야 되지 않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복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의 복수는요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지 뭐 여러 신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천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뭐죠? 그 사용하는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 말고 사용하는 신조 있죠. 어, 예, 니케아 신조. 예,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라고 할 때 이 천지에 대해서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뭐 단지 하늘과 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거나 채워지지 않은 창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창조다. 이게 뭐 실제로 이때부터 땅이 있지 않았냐? 뭐 그거는 뭐 그렇게라기보다는 아직 무질서하거나 채워지지 않았다. 그 창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필요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이제 생명을 주고 거두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처음에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막을 창조하죠. 그 다음에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신자들. 그래서 교회까지 건축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심으로 우주와 성막과 성전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건축하신다. 그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요 말은 어 그러니까 약간 독수리가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덮어서 이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이렇게 위 덮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천지 창조할 때 그렇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창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1부터 3일까지는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바다 위에 구름과 바다 밑, 그러니까 바다를 그 육지 위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 구름, 그리고 하늘 하늘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로 그렇게 나누시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죠.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각 영역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이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 그래서 이 토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선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선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때 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는 이름을 부여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같이 창조하셨다. 왜냐면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도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랄까. 궁창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나 뭐 대기 뭐 그런 걸다 통과라는 단어고요. 어쨌든 그 구름 영역과 바다의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기서 또 부르신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물과 묻을 구분을 하셨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 여기서 좋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반복되고 있죠.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제 나누신 그것을 이제 채우시는 거죠.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하늘의 궁창. 이거는 뭐 하늘의 궁창이라고 해서 뭐 이게 뭔가 하늘 위에 뭔가가 있고 뭐 그렇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궁창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에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그 위에 우주와 그 맨 위에 있는 그 삼층천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는 그 우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있는 곳, 그렇게 그냥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주에 대한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식 안에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죠. 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여기서 광명체와 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해와 달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로 어떤 학자는 뭐 해와 달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불분명하고요. 분명한 것은 그 이 별도 마찬가지죠, 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 맞죠. 그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 근데 뭐 여기서 아니,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왜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을 이제 넷째 날 창조하셨냐? 이거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 그 빛을 비추게 하는 도구를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빛은 원래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도구를 이제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 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궁창과 어 둘째 날에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종류대로 나누십니다. 예. 여기서 바다에 있는 큰 짐승들을 뭐 고대 근동에 나오는 무슨 큰 짐승들, 신화 속의 큰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뭐 가장 건전한 해석은 그냥 땅 바다에 있는 큰 짐승들 있잖아요. 뭐 고래라든가 뭐 상어라든가 큰 짐승들을 그냥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 하나님이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거는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채워지도록 하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진화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없죠. 그냥 번식하라. 뭐 요 정도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기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아니, 아직 가정이, 사람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축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 읽는 독자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가축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지 뭐 예, 그렇게 이미 가축이 있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여기도 종류대로죠. 다 종류대로 예.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그 어떤 생명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드디어 인간 창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복수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게 가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게 가장 예,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협의에 따라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그분들의 협의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다스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 이게 그 제렘이고요. 예, 제렘이고 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어, 이게 모트 뭐 카모트 뭐 그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카모트, 예, 카모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해석했는데, 이게 형상과 모양을 같은 의미로, 예, 같은 의미인데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예, 요즘 근래에서는 보통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이 형상이나 모양도, 어,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형상이나 모양도 이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남자와 여자입니다. 또 다른 성이 없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라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라고 해서 이제 천재 창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29절과 30절로 뭐 채식주의자들이 뭐 가져다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생물들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9장에 보면은 동물들도 그렇게 식량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에 합당하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창조된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토부되게, 토부한 세상으로 계속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과연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비롯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인데, 그러면은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데, 그럼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인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가 인식이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묵상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묵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묵상은 이거고요. 다른 묵상들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말이 좀 빨리 앞으로도 이제 좀 말을 좀 빨리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서 이제 한번 내용을 깊이 그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영상 같이 보시면서 성경 읽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도 최소한 영상을 본 시간만큼 기도하셔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죄는 무엇이고, 나의 잘못은 무엇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